우리가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이전에 뭐 했는지 이제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간략하게 보면, 자, 우리 뭐 한번 볼까요? 자, 이제 1장은 이제 배경이죠, 배경. 이 요한계시록이 요한에 의해서 어떤 경로로 어떻게 쓰여지게 됐는지 배경을 설명을 하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전체적인 내용이 뭐라고요? 응원하고 격려하고 소망의 약속을 주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읽었는데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보이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우리를 안심시켜 주신다. 이렇게 읽어지면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읽은 겁니다. 잘못 읽으면 두려움이 생기고 종말에 대한 무슨 뭐 이상한 것을 점치고 뭐 종국사적 종말에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 막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책으로 읽으려고 하면 보이지도 않고 이단들이 만들어 놓은 이상한 함정이나 덫에 빠지기가 걸려들기가 쉽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은 조금 어렵습니다. 조금 어렵지 많이 어렵고 막 난해한 책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보십시오. 딱 그 이분법적으로 이제 이런 그 묵시문학, 계시문학에서는 묵시문학은 이 하나의 문학 양식 장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시라고 그래서 막 놀랄 것도 없습니다. 다 설명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묵시도 계시의 한 방법이니까. 자, 그래서 묵시라는 방법으로 그 문학 장르의 형식을 빌려서 계시하는 편지글입니다. 편지글. 요한 사도가 일곱 교회에 편지로 써서 보낸 거니까. 그게 이제 2장, 3장의 일곱 교회, 에서버두 사빌라, 그렇죠?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가지고 라오디게아까지 교회까지 일곱 교회, 전체 교회, 그 당시에도 있었지만 지금도 존재할 수 있는 우리 교회도 지금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지 여기에 다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얘기입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적용을 얼마든지 우리가 시킬 수 있는 거죠. 그 온 세상에 오고 오는 모든 교회들에게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 말씀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게 결론은 이분법적으로 딱 구분해서 얘기하면 이 땅으로 대변되는 이 세상,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예수님을 밀어내는, 배척하고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과 우리가 섞여 살고 있잖아요. 이 땅에서.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섞여 살고는 있지만 딱 이분법으로 얘기할 때는 우리는 교회와 세상, 하늘과 땅 이렇게 이제 구분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을 이기자, 뭐 싸워서 이기자는 게 아니고 이겨내자 이 얘기입니다. 극복하자. 어떠한 고통과 시련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 이긴다. 뭐 이런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충분히 이길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살펴볼 게 지난번에 그렇게 해서 1장의 배경 설명하고 2장, 3장의 일곱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요한 사도를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셔가지고 불러 올리시죠. 그래서 4장에 보면은 하늘 버전, 하늘을 요한 사도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요한계시록은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보낸 편지고 계시록은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하지만 그보다 앞서 1차 청중 이 당시 요한이 이 계시록을 써서 편지로 써가지고 보낼 그 당시에 이 요한계시록을 보는 독자들 또는 읽어주는 예배 시간에 읽어주는 것을 듣는 청중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걸 살피는 것이 먼저지 지금 2000년 뒤에 한국에 망해가고 있는 한국 교회를 향해서 변절되어 가고 있는 한국 교회를 향해서 교훈하려고 요한 사도가 쓴 책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뭐죠? 큐티한다, 뭐 묵상한다, 뭐 한다 해가지고 맨날 자기식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완전히 내가복음이 돼가지고 그 성경을 엉터리로 읽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첫째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건 뭐라고요? 이 당시 2000년 전 요한 사도가 어떤 역사적인 배경과 교회 환경이 어떤 박해와 어떤 고난 속에서 이 글을 쓰고 있는지
또 이 글을 읽는 사람, 듣는 사람들, 그리고 지키는 사람들, 당시의 1차 청중들, 독자들은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관점으로 우리가 볼 것인가. 이런 것들을 주목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선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는 2000년의 이제 시간이 지나왔기 때문에 역사적인 경험이 다 축적이 됐기 때문에 이미 요한계시록을 우리한테 줬지만 1장부터 22장까지가 어떤 것은 성취된 것이 있고 어떤 것은 미성취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도 있는데 딱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 재림과 종말이 아직 안 온 것만 빼고는 다 이루어진 겁니다. 이 당시 사람들한테는 이루어진 것도 있고 안 이루어진 것도 있고 그렇죠. 그러나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 빼놓고는 다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 책이 당시 엄청나게 압박을 하고 있던 박해를 하고 있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었던 로마 제국도 세상 나라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그 역사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로마 제국 멸망할 거야 하고 1차적으로 로마 제국의 멸망을 얘기하고 있는 책이다. 2000년 뒤에 우리한테 아니면 몇천 년 뒤가 될지 모르는 아니면 몇만 년 뒤가 될지 모르는 정말 그 얘기하려고 쓴 책이 아니다.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편지 형식으로 문학적인 구조가 돼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는 7개에 주는 인자의 메시지고 4장, 5장에서는 올라가가지고 그렇죠? 하늘 어전회의를 가서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계시는 그 보좌 광경을 본 겁니다. 그 우리 이제 지난번에 했던 내용들이죠. 그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 6장서부터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이라는 이 칠중주 이 종말의 칠중주가 이제 울려 퍼지기 시작하는데 요것도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나타나셔서 일곱 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를 펼치면서 이제 읽어 보이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우리 이거 이제 다 살펴본 내용들이고 요한 사도가 그렇죠? 1장 모습이죠. 교회를 보호하고 계신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일곱 촛대, 금촛대로 이제 보여지고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마라. 안심을 시켜주시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1장의 총 메시지가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였잖아요. 에서보드 사빌라 이 일곱 교회에서 이제 순교했던 사람들을 또 설명을 하면서 일곱 교회에 주는 메시지. 일곱 교회에 주는 메시지는 우리가 뭐 많이 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자,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내가 알고 있다. 네가 한 행위를. 이게 본론에 매번 나오죠. 시작은 뭐예요? Thus the Lord 해가지고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뭐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해라. 에베소 교회 잘 들어.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 주께서 이르시되 주께서는 너희들이 한 행위를 다 알고 계신데 이렇게 시작하는 게 일곱 교회의 공통이에요. 그렇게 하시면서 그러니까 믿음 뭐 이런 거 따지는 게 아니시고 네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삶으로서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여야 하는 삶이 온전히 삶으로 예배를 하는 그런 행위를 거기 행위에 대해서 잘한 것은 칭찬하시고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책망하시면서 회개를 촉구하시는 또 그렇게 해서 네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는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시고 또 경고도 하시는 뒤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일곱 교회 전부 공통적으로 하는 내용들을 정리한 이 표도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부 일곱 교회에게 이기는 자들에게는 이러이러한 일을 해주시겠다. 생명나무의 실과도 먹게 해주시고 뭐 아주 하나님의 성전의 두 기둥이 한 기둥이 되게 해줄 것이고 뭐 생명책의 이름을 기록해 주실 것이고 막 이런 말씀을 쭉 하시잖아요. 네. 자, 그렇게 하고 이거 이제 다 설명드렸죠. 그리고 4장 올라갔더니 하늘 어전회의 이제 가서 지켜본 장면이 나오죠.
요한이 하늘에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뭐 어마어마한 하늘 보좌에 하나님 보좌가 펼쳐져 있는 거죠. 그걸 아주 그 황홀한 위엄 있는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그 압도하는 그 장면을 직접 봤습니다. 올라가서. 그럼 이제 저기 요한 사도가 이 장면을 보고 이제 보는데 여기 오른쪽에 보십시오. 두루마리가 있고 일곱 인이 이렇게 봉해져 있잖아요. 야, 저것만 딱 펴면은 지금 이 땅에서 이 일곱 교회로 대표되는 모든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이 이 고통과 앞으로 닥칠 고통과 박해와 이런 것들은 겪지 않아도 될 텐데 하는 그것 때문에 이제 저거 빨리 열었으면 좋겠는데 울잖아요. 왜 울어요? 열 사람이 안 보여요. 아무리 둘러봐도 안 보이니까 울었단 말이에요. 이 노인네가 주책 없이. 그런데 울지 마라 하면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 즉 예수님께서 자격이 있는 분으로서 이 도루마리를 내가 열어주마 하고 딱 도루마리를 이제 받으시죠. 인수인계를 받으시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사자가 뭐라고요? 다윗 유다족 속의 그 상징 동물이 사자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 또 성령으로 표현되는 일곱 눈과 일곱 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받으신단 말이죠. 자, 그래가지고 오늘부터 이제 오늘 6장 1절부터 쭉 살펴볼 터인데요.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제 잘못 해석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좀 바로잡아가면서 우리가 좀 생각도 좀 해봐가면서 읽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6장 1절부터 그냥 17절까지 끝까지 송은영 집사님께서 마이크 켜시고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일곱 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잠깐만요. 제가 좀 안 보여서. 땅에서 화랑인가요? 화평을.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휜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서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아멘. 자, 6장을 읽어보시니까 무슨
어떤 내용 같아요? 자, 6장 우선 먼저 맨 처음에 1절에 시작할 때 뭐라고 시작합니까? 내가 봄에 앞으로 넘겨봐요. 4장부터 그러니까 자, 2장 3장이 일곱 교회에 대한 얘기였잖아요. 거기에 이제 전부 중점적인 그 키 센텐스였다고 그게 중심 주제였다고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난번에. 그러면 4장부터는 이제 완전히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어정 광경도 보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지금 보여주기도 하고 때로는 들려주기도 하는 그런 장면이잖아요. 그럼 4장부터 봅시다. 4장 1절 한번 보면은 제일 먼저 시작이 2일 후에라고 돼 있지만 그 뒤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보니 본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4장 1절에. 그죠? 그 다음에 5장 1절 보세요. 마찬가지로 내가 봄에 이것도 내가 보니 그 말이에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5장 2절도 또 내가 보니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그러고 11절에 가서 또 뭐라 그래요? 내가 또 보고 들으니 이제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들려준 대로 지난번에 2장 3장 교회 일곱 교회에 대한 얘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말해준 대로 들은 대로 기록을 다 한 거라고 얘기했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 지금 여기서는 이제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면서 자기가 지금 정리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자, 지금 이 두루마리는 어디서 받았어요? 하늘에서 받았어요? 땅에서 받았어요? 마이크 켜시고 이제 우리 그냥 편하게 합시다. 두루마리를 하늘에서 받았죠. 누가 받았다고요? 예수님이. 인을 누가 떼요? 예수님이 떼고 있죠. 예수님이 하늘에서 인을 떼고 있는데 말은 어디서 나타나냐면 땅에서 나타나요. 땅에서. 하늘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고 말들은 지금 여기 방금 쭉 읽었는데 말들이 나타나잖아요. 6장에 흰말, 붉은말, 검은말, 뭐 청황색 말 이런 말들이 나타나잖아요. 이 말들이 나타나는 것은 땅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땅에서. 자, 그러니까 그걸 염두에 두시고 그러면 지금 종말에 이 퍼부어질 재난이나 뭐 이 환란이나 진노나 막 이런 게 지금 실제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직 안 일어났죠.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걸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은 인을 뗄 때마다 이런 일들이 벌어져 가지고 막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막 인을 떼면은 뭐 4분의 1이 죽고 무슨 뭐 3분의 1이 죽고 막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안 맞는 얘기입니다. 다시요. 이 두루마리를 보십시오. 요거 하나 뗐는데 이거 열어집니까? 안 열어집니까? 안 열어지잖아요. 두루마리가. 하나 떼면 환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저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 하나를 딱 떼니까 인 하나를 떼니까 땅에서 하얀 말이 나타나는데 뭐 어떻게 하더라. 이런 내용입니다. 또 뭐 두 번째 인을 3절에서 또 떼니까 붉은 말이 또 이런 게 나타나더라. 뭐 칼을 들었더라. 이런 게 지금 땅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땅에서. 자, 그 점을 그러니까 전체적인 큰 틀에서 한번 잠깐 우리가 이렇게 보고 가는 게 내용을 다시 이해하시기가 굉장히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 제가 이제 우선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얘기를 요한계시록을 읽어주면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듣는 이 청중들, 이 독자들, 요한계시록에 이 당시에 요한 사도로 편지를 읽어주면 듣는 이 사람들의 생각은 자, 아니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는 거 맞아?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아니 솔직히 우리도 살다 보면은 전혀 우리가 뭘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감당하기 힘든 너무너무 힘든 고통과 고난과 재앙과 재난과 뭐 이런 걸 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안 당하면 좋지만 전혀 납득할 수도 없고 도대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도대체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시는 거 맞습니까? 아니 우리 옆에 계시는 거 맞아요? 할 때가 있잖아요. 이 당시에 이 성도들도 그런 생각이 안 들었겠습니까? 왜? 64년도부터 67년까지 네로 황제 박해 때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었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죄 하나, 그거 하나로 순교자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들이 이런 이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이해하기 힘든 그런 고통과 고난과 삶의 부조리와 뭐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죠.
아니, 하나님 살아계시면 빤히 능력도 있으시고 전지전능하시다면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죽임을 당하고 있는데, 도대체 우리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내버려 두십니까? 하고 이런 의문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는 신정론이라고 그럽니다. 신정론 많이 들어보셨죠? 신정론 말 그대로, 아니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악이 이 땅에서 이 세상에 창궐하고, 왜 의인들이 고난을 받고, 예수 믿는다는 게 뭐 목숨 걸고 믿어야 되는 정도로 이런 거냐? 하나님 도대체 지금 뭐 하고 계시냐? 뭐 이런 의문이 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문이 드는 이 백성들에게, 이 예수님 믿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6장에서 이 신정론에 대한 답을 해주고 있다. 뭘로요? 이 두루마리를 받아가지고 예수님께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이 인을 떼시면서, 그러니까 그 죽임당하신 어린 양에 대해서 그 지난번에 현재 완료형이라고 썼지 않습니까? 아니 이미 부활하셨는데 왜 지금도 죽임을 당하고 거기 계시느냐? 양으로 표현이 되느냐? 왜? 우리를 지켜보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함께 이 고통을 함께 당하고 계신다는 것을 표현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이 신정론에 대한 답을 주는데, 답은 뭐겠어요? 그래, 예수님이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염려하지 마라.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하나님께서는 이 두루마리를 나에게 주고 모든 내가 권세를 받아가지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종말 심판에 대한 그걸 수행할 심판주로서, 또 하나님의 권능과 권한을 가지고 그걸 부여받아서 이 땅에 재림하시면서 종말을 맞이하기 전까지 너희들의 고난과 환난에 내가 동참하고 함께 있으면서 너희들을 지켜줄 것이고, 너희가 죽는다고 해서 이 세상 사람들 죽는 거하고 같은 죽음이 아니고, 너희들이 순교하게 되면 너희들의 그 영혼이 영생 복락하도록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서 우리가 함께 살게 된다. 영생하면서 영원 복락을 누리면서 살게 되니까 죽음도 두려워할 거 없다. 이 말씀을 6장에서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6장에서 처음에 흰말을 탄 자가 딱 나타나는 것은, 흰말이라는 거는요, 뭐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원래 전쟁에 나가는 이제 이 왕이, 아니면은 장수가, 이제 제일 높은 장군이 자기가 전쟁에 나갈 때는 하얀 말을 안 타고 나가요. 그냥 일반 말을 타고 나간단 말이죠. 그랬다가 적군과 이제 전쟁을 했어요. 그래서 승리했습니다. 이겼습니다. 그러면은, 이기면은 일단 딱 파발마를 보내죠. 왜 마라톤 경기가 그래서 생긴 거 아닙니까? 승전보를 가서 전해라 하니까 달려서, 그때는 뭐 기차도 없고 비행기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동 수단이 없으니까 그저 그냥 달려서, 말이 있으면 말을 타고 뭐 빨리 가서 전하기도 하겠지만, 아무튼 마라톤은 희한하게 또 이제 달려가지고 이제 갔어요. 그렇게 했는데 가서 승리의 소식을 전하겠죠. 그러면 이제 정복하고 거기서 이제 그 나라 왕이 타고 있는 말은 대개 백말입니다. 백말. 그래서 하얀 말을 타요. 그러니까 그 나라 왕, 전쟁에 진 나라 왕의 타던 하얀 말을 뺏어가지고, 이 나라 승리한 나라의 장군이 뺏어가지고 그걸 타고 자기 나라로 본국으로 돌아오는 거죠. 개선문을 통과하죠. 개선문. 그러니까 저기 장군이 승리해갖고 온단다 하면은 개선문도 막 만들어주고, 그래가지고 거기로 적국의 왕을 포로로 묶어가지고 질질질질 끌고 자기는 그 왕의 흰말을 뺏어가지고 타고 쫙 온단 말이죠. 그러면은 승리한 것은 기분이 좋지만, 승리한 나라의 왕 입장에서는 이 장군이 껄끄럽죠. 승리해서 온 건 좋은데 자꾸 있으면은 얘를 막 칭송하고 영웅시하고 막 이러면 왕이 자기 왕좌의 위협을 느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빨리 또 전쟁을, 야, 어느 나라도 마음에 안 드는데 빨리 가서 쳐. 전쟁에 또 보낼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너무 싸움을 잘해. 또 이겨버려. 그래가지고 또 다른 말을, 백마를 타고 또 개선장군이 돼가지고 개선문으로 또 들어오면 점점 자기 왕권이 위태롭죠. 그러니까 또 내보내고, 언제까지? 얘 죽을 때까지. 장군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완전히 총알바지지 뭐. 그렇잖아요? 역사를 읽어보면 대부분 그렇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자, 그러면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처음에 여기 보십시오. 6장 1절. 자, 내가 1절부터 이제 보겠어요.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첫 인을 뗐어요. 뗐더니 이제 내가 들으니예요.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니 돼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까 하얀 말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전쟁을 하느라고 면류관을 받고 이미 이제 승리를 했으니까 승리의 면류관을 썼네요.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겼는데 만족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또 이기려고 또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또 이기려고 하는데 이 흰말 탄 사람이 누굽니까? 이걸 가지고 자, 그럼 우리 저 뒤에 가서 19장 한번 가볼까요? 19장. 19장. 요한계시록 19장 11절 한번 가서 봅시다. 네. 김현숙 권사님 19장 11절을 한번 읽어 주실래요? 13절까지, 14절까지. 19장 11절부터 마이크 켜시고요. 19장 11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 주십시오. 마이크가 안 켜지네? 네네. 두 장으로 그냥 넘어가고요. 아니, 요한계시록 19장. 저 뒤에 19장 11절부터 14절까지요. 백마를 탄 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누구예요? 누구? 예수님이죠. 무슨 말 탔다고요? 무슨 생말? 백마. 백마가 흰말이고 흰말이 백마지 뭐. 흰구두가 백구두고 백구두가 흰구두지 뭐. 여기 이제 19장 11절부터 여기 예수님이 이렇게 나오니까 이 6장 2절에 지금 흰말 타고 나타난 사람이 예수님이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맞아요? 틀려요? 아무리 19장 11절은 예수님 맞아요. 그런데 6장의 2절에 둘째 인을 떼니까 첫째 인을 떼니까 6장 1절 2절에 첫째 인을 떼니까 흰말을 타고 나타난 사람은 예수님일 수가 없죠. 왜? 가장 첫째는 예수님은 지금 뭐 하고 계세요? 하늘에서 하늘 어전 하나님 보좌 앞에서 두루마리를 받아가지고 그 인을 떼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을 뗄 때 지상에서 말들이 튀어나오는데 그 주인공일 수가 없다. 그렇죠? 이해되시죠?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다니까요. 하늘에 지금 이 두루마리 떼고. 자, 두 번째. 그래서 3절입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 두 번째 인을 또 떼십니다. 내가 들으니까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까 이에 붉은색 말이 튀어나왔어요. 그런데 이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칼이 나왔습니다. 붉은색 말인데 이 탄자가 허락을 받아가지고 땅에서 평화를 제해버리니까 전쟁을 일으킨 자는 자죠. 전쟁을 뭘로요? 칼로 일으키는 거죠. 그러면서 서로 죽이게 하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전쟁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지금 자 이런 자가 지금 나타났어요. 자 5절 셋째 인을 또 떼니까 세 번째 인을 떼니까 내가 들으니까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검은 말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저울을 가졌는데 이 저울로 뭐를 하냐면은요. 빵 해 먹으려면 이 사람들 빵 구워 먹으니까 빵을 뭐 일단 하여간 구워야 거기다가 뭐 속에다가 뭘 넣어서 싸 먹기도 하고 뭐 케밥을 만들어 먹든지 뭐 뭐를 할 거 아닙니까? 뭐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이 하는 것을 가만히 보니까 까만 말을 탄 자가 저울을 들고 나타나 가지고 하는 것이 밀가루를 파는데 세상에 보리하고 밀가루를 파는데 읽어봅시다.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6절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 정도 됩니다. 요즘 현대로 한 사람이 그러니까 한 10만 원 정도 해요. 한 데나리온에 밀가루가 한 대. 여기서 되라고 해놨는데요. 코이닉스인데 이거는 한 컵. 우리 그 머그컵 있잖아요. 커피 마실 때 머그컵 정도 되는 밀가루 한 컵에 하루 일당 10만 원, 뭐 지금은 한 15만 원 치면 15만 원 정도 한답니다. 싸요, 비싸요? 이걸로 밥 해 먹겠습니까? 못 먹죠. 그러니까 밀가루 한 컵이면은 한 사람 애껴 먹으면 하루 먹을 분량의 밀가루 전병 붙이는 것밖에 안 된단 말이죠. 빈대떡을 붙여도 뭐 안에 부속물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튼 밀이 그 정도 양밖에 안 되는 밀을 가지고 하루 일당이면은 이건 완전히 극심한 기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보십시오. 칼 나왔죠? 기근 나왔죠? 전염병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레위기에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율례와 규례와 법도와 계명을 잘 지키면 비를 주고 평화를 주시고 번성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겠다. 이 네 가지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너희들의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규례를 안 지키고 하나님 말을 계속해서 거역하고 불순종하면 너희들에게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세 가지 화, 칼, 기근, 비를 안 주면은 기근이 올 것이고 또 먹을 것이 또 없는데 칼 들고 또 북쪽에서 오랑캐가 또 쳐들어와. 그래서 다 죽여. 그리고 있는 거 뺏어가. 그 다음에 전염병까지. 완전히 쫄딱 망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세 말이 칼과 기근과 네 번째 말은 뭐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6절 마저 읽읍시다.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석대라.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7절 넷째 인을 떼니까 넷째 음성이 들리는데 내가 봄에 8절 청황색 말 청색이면서 황색 누런색이에요. 그러니까 푸르딩딩 누르딩딩한 색깔의 말 이게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이 사망이랍니다. 사망.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거예요. 시체 색깔이 그겁니다. 푸르딩딩 누르딩딩. 아니 우리 사람도 멍만 들어도 푸르딩딩 나중에 멍 빠질 때 누르딩딩 하게 되잖아요. 그죠? 시체 색깔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망을 얘기하는 거고 죽음을 얘기하는 거고 음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그 앞에 나왔던 다 얘기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 말, 세 번째 말. 그죠? 검과 칼과 흉년과 기근과 사망과 땅의 짐승. 땅의 짐승을 잘 기억해 두십시오. 나중에 보면 이 땅의 짐승들로 해서 경배하게 하고 666의 표를 받게 하고 막 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집니다. 그래서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첫째 말, 네 말이 나타나잖아요. 여기 보십시오. 자, 이 말입니다. 여기 첫 번째 말은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거는 무슨 상황이냐면 계속해서 뭔가를 지속하고 반복적으로 계속 끌고 나가는 그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칼, 세 번째는 기근, 네 번째는 죽음, 사망, 시체 이런 것을 지금 이 상황을 전쟁과 기근과 환란과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면 가장 좋겠어요? 지금 7교회가 소아시아의 에서버두 사빌라 이 7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이 앞으로 닥칠 일들이 이런 일들이 무지무지하게 이거 정말 괴로운 일들 아닙니까? 상상만 해도 힘든 환란과 재난과 재앙이고 이거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라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지 이게 실제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죠 아직. 인도 다 안 뗐으니까.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 자, 그 다음 이제 다섯째 인부터 여기 보시면은요. 이게 이제 다섯째 인을 뗐을 때 상황입니다. 순교자의 이제 영이에요. 다섯째 인. 자, 다섯째 인. 9절입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그 계명과 율례와 법도 규례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들이 가진 그 증거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그 증인된 삶을 사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한 영혼들
순교자의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다고 그럽니다. 제단.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이제 이게 기도, 우리 그 5장이었던가요? 5장에서 기도의 향이 담겨가지고 그게 그대로 향기로 하나님께 바쳐 올려지니까 하나님께서 흡족하게 기쁘게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죠. 성도의 기도를 성소 안에, 그러니까 제단이 성소 밖에 번제단도 있죠. 제사자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오면은 각을 뜨게 거기서 죽여가지고 잡아가지고 각을 뜨게 해가지고 제사자들이 직접 각을 뜨죠. 다 조각조각 내서 번제로 그 태우는 번제단도 제단이고, 제단이 두 개 있어요. 이들의 그 성막이나 성전에는 제단이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또 어디에 있어요? 성소. 딱 들어가가지고 성소가 있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는 지성소가 있죠. 홀리 오브 홀리스. 지성소가 있죠. 그러니까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고 성소에는 뭐가 있어요? 분향단이 있어요. 분향단. 향을 피우는 분향단. 이것도 제단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제단은 분향단 제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소에 있는 분향단 제단. 자, 그렇게 해서 이들이 그 분향단 제단, 그 제단의 아래에 순교자들의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10절입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는. 아이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박해를 받고 때로는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순교까지 당하는, 목숨을 잃을 상황까지도 처해져서 순교당한 이런 일들까지 벌어졌는데 세상에 하나님 이거 지켜만 보시고 내비두고 계십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지켜만 보고 계실 겁니까? 빨리 좀 원수를 갚아주세요 하는 탄원을 지금 탄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발 좀 빨리 저것들을 좀 어떻게 싹 쓸어주세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당하고 살아야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신정론하고도 이게 지금 연결이 되는 부분이고 여기에 대한 대답을 주셔야만 그 신정론에 대한 답이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너희들을 보호하고 계시고 너희들 죽음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다고 해서 다 순교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 믿었다고 해서 다 순교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순교자들의 영혼도 있지만 순교 안 당한 사람들의 크리스찬들,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하나님은 뭘로 봐요? 순교자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교자들의 수가 차기까지, 그러니까 이게 너희들이 꼭 누가 몇 명이 더 죽어야만 내가 그때 가서 움직일란다 이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 종말의 때는 예수님도 나도 그 때를 모른다. 내 아버지께서 정하신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럴 정도로 모든 종말에 대한 권한,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 태초부터 종말까지를 정하시는 분은 오직 성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니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차기까지 조금만 기다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전부 앞으로 종국사적 종말의 때에 어떻게 해주실 것이라 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과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기다려라. 순교자들. 그렇게 해석을 해야지 이게 뭐 순교자가 더 많이 나와야만 내가 뭐 움직인다 이런 뜻이 전혀 아닌데 이거 잘못 해석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대신에 중요한 것을 하십니다. 인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표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구원받을 구원의 대상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해주시는 것을 여기 11절. 우와, 11절. 각각 이렇게 탄원하고 신원하고 언제까지 우리를 이렇게 지켜만 보고 계실랍니까? 하고 울며 불며 이렇게 탄원하는 이 사람들에게 순교자로 전부 보면서,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눈에는 뭘로 보이셔요? 순교자로 보이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순교자의 삶으로 보고 계시는 겁니다. 순교를 당하든 안 당하든. 그런 대목들이 많이 나와요. 나중에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1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셨다는 거예요. 두루마기, 코트. 그렇죠? 서양식으로는 코트, 한국식으로는 두루마기.
겉옷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만 쉬고 있어라. 순교한 자들도 아직 순교하지 않은 미순교자들도 조금만 쉬고 있어.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꼭 그 숫자 머릿수 다 채워가지고 몇 명이 죽어야 내가 움직인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카이로스의 그때 하나님이 정하시는 때 그때까지 조금만 참고 조바심 내지 말고 기다려라 하고 자 여기까지가 다섯째 인을 뗐죠. 자 그 다음에 12절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자 여기서부터 자 이제 이 여섯째 인을 뗄 때부터 대우주 격변이 이제 일어나는 환상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이거 떼고 계시는 곳은 하늘입니다. 하늘. 하나님의 어전, 그 하나님 보좌 있는 곳 앞에서 지금 예수님이 떼고 계시는데 여섯째 인을 떼니까 땅에서는 하늘에서 지진 난 게 아니죠. 땅에서는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의 큰 바람에 흔들려 설리는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다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가지고 아주 지구 대격변이 일어나니까 그렇죠? 그래서 바위 틈으로도 막 숨고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제발 우리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좀 가려주라. 이건 누구예요? 대상자들이 다 불신자들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땅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감히 하나님 앞에 서겠느냐, 어린 양 앞에 서겠느냐 하는 게 6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6장은 그러니까 종말 심판을 지금 서술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종말 심판이 시작되기 전의 현실, 즉 소아시아의 그 요한과 소아시아의 7교회로 대표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교회의 현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상황이 지금 이렇게 비유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두루마리 안에 7째 인까지 다 떼야만 이게 펼쳐지겠죠. 7째 인까지 다 떼야만 이게 펼쳐지고 여기 앞에 아까 그림처럼 이게 이 두루마리도 쫙 펴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실행이 될 것인데 지금 6째 인 뗄 때까지는 지금 심판을 볼 수가 없죠. 7째 인을 안 뗐으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심판 직전에 요한 사도와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그걸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서술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7개 봉인을 7번째 봉인까지를 봉해진 것까지를 다 떼고 나면 그때부터 종말 심판이 시작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지금 이 소아시아의 7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은 5째 인을 뗄 때 지금 그때 정도의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5째 인을 떼고 있을 때. 자, 칼과 기근과 뭐 또 이 박해와 온갖 박해와 이런 것들은 이미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게 따로따로 막 순차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보면 8절 한번 보세요. 4번째 인을 떼니까 청황색 말을 탄 자가 나타났는데 이 8절에 보면 후반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앞에 1번 2번 3번 했을 때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다 죽이는 이 형상이 여기 하나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4개는 첫째 인, 둘째 인, 셋째 인, 넷째 인은 이렇게 순서대로 하나 일어나고 나서 또 한참 있다 2번째 이게 아니고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동시에. 그러니까 4번째 인 뗐는데 그 자가 손에도 칼도 들고 있고 그죠? 흉년도 몰고 오고 시체도 죽음도 다 몰고 오고 땅에 짐승까지 막 앞세워가지고
죽이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런 환상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요즘 그 뭐죠? 그 저기 그 판타지 영화 보면은 뿅 하고 네 개가 다 나타났어. 근데 그게 하나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 이해되시죠? 예. 이게 흰 말이 딱 타고 뭐 착 진행되고 또 붉은 말이 딱 진행되고 검은 말이 이게 아니고 하고 네 개 인이 떨어지니까 나타나는 환상이 결국은 하나의 환상으로서 8절 하반절에 나오는 일들을 하나가 막 시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고 이럴 정도로 절박한 상황에 공경에 처해 있다. 너희들이. 그러니까 지금 다섯 번째인 뗄 때에 순교자의 영혼들이 하나님의 성소의 제단 아래에서 모여가지고 아이고 우리 죽겠어요 살려주세요 언제까지 지켜만 보고 계실 거예요 하고 하나님한테 탄원하고 기도하고 있는 이때 요 상황이 다섯 번째인 때는 상황에 지금 이 일곱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이 기도의 끈으로 하늘과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들도 살기는 땅에서 살고 있지만 하늘에서 살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뭐 하늘로 휴거돼서 올라간 것도 아니고 이 땅에 똑같이 섞여서 살고 있어요. 신자나 불신자나. 그렇지만 기도, 기도의 향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은 그 금향로에다가 제단에서 향을 피워가지고 그 향이 하나님께 하늘 의전으로 올라가는데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받으셨는데 그 금향로에다가 진노의 대접을 꽉꽉 채워가지고 그걸 쏟아버리는 게 진노의 대접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올리는 기도는 그 향로에 담겨져서 하나님께 올라가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연락하셨어요. 거기다가 그 그릇에다가 기도를 담아가지고 올라온 그 금향로 그릇에다가 진노를 담아가지고 진노의 불을 쏟아 부어버린다는 얘기이십니다. 그러니까 자기 백성은 자기가 인쳐가지고 그거 언제 그랬어요? 출애굽할 때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할 때 아니 무슨 그 양의 피에 뭐가 뭐 성분이 뭐가 들어있다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야 니들이 어린 양 한 마리씩을 잡아가지고 너희 집 문에다가 문 인방과 문 설주에다가 이렇게 피를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천사가 쫙 오다가 펄짝 뛰어 그 발라진 데는 펄짝 뛰어서 안 죽게 하고 그게 안 발라진 집은 장자의 죽음부터 시작해서 동물의 첫 새끼까지 다 죽여버리겠다. 바로왕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가지고 6월절 그 퍼포먼스로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자기 백성을 다 한 명도 빠짐없이 자기 백성들하고 함께 사는 이방인들 이민족까지도 다 살려서 데리고 나오신 게 출애굽할 때 우리가 봤잖아요. 이미. 그죠? 출애굽 때 이미 그걸 경험했잖아요. 지금 똑같이 처음에 시작할 때 창세기 출애굽기 시작할 때 있었던 그 퍼포먼스를 똑같이 마지막 책 66번째 책 요한계시록에서도 하나님이 인쳐주시는 것으로 자기 백성을 패스오버 6월절 패스오버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친히 인쳐주신다는 겁니다. 인쳐주시는데 그 인쳐주시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이름 숫자 값으로 인쳐주시고 짐승의 표를 받는 것들은 짐승의 숫자 값이 666이잖아요. 그래서 666의 표를 받은 자들은 다 죽고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은 옛날 출애굽 때 6월절 그 패스오버 했던 것처럼 죽음의 사자가 올 때 6월 뛰어넘어 가지고 살려준 것처럼 자기 백성을 다 살려주시겠다 하는 것이 그 내용이 6장, 7장, 8장에 이제 쭉 이어서 지금 나오는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6장 어려운 거 있습니까? 6장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6장 질문하십시오. 나중에 이제 잘 모르겠다 이렇게 딴소리 못 하시게 6장 질문 있으면 바꿔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7장에 이제 자기 백성에게 인치시는 장면이거든요. 자, 7장 1절부터 17절까지 조호연 집사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까? 마이크 켜시고요. 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아멘. 7장도 어려운 내용이 전혀 없는데 오해가 굉장히 많은 장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그 유명한 14만 4천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정말 정신만 바짝 차리고 눈을 뜨고 성경을 조금만 신경 써서 봤으면 그런 이단들 어처구니 없는 신천지 뭐 이단들은 안 나왔을 텐데 말도 안 되는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선 첫째는 이제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14만 4천뿐만이 아니라 이 계시록에서 문자주의적으로만 문자 써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고집하는 것은 다 이단입니다. 그건 도저히 그렇게 해석을 하기 위해서 엉터리를 막 끌고 오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그거 이제 우리가 하다못해 그냥 이거 문자적으로 해석할 때 어떤 문제가 생겨서 이거 14만 4천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게 상징적인 것이니까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야지 상징적인 것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버리면은 코미디가 돼버리는 거죠, 진짜. 아니, 사랑하는 그 여인에게 참 사랑의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그대 뭐 눈은 뭐 아니면 내 마음은 호수요 그대 노저오 그러면은 심장을 도려내 가지고 거기에 물을 부어서 호수를 세숫대야를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 뭐 조그만 배를 타고 들어가야 됩니까? 비유적인 것, 상징적인 것, 은유적인 것 이런 것들을 전부 직설적으로 바꿔버리면 문자적으로 다 바꿔버리면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되잖아요. 아름다운 여인을 묘사하는 그 시적인 표현을 그대로 그림으로 그려놓으니까 괴물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이 아름다운 여인이 펑 튀어나와야 되는데 초승달 같은 눈썹에 뭐 앵두 같은 입술 뭐 실제 그렇게 그려놔 보십시오. 괴물이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얘기가 좀 이상하게 됐는데 어쨌거나 자 한번 그러면은 자 또 시작이 7장 1절도 뭐라고 합니까?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뭘 봤어요?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서가지고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고 그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붙잡고 있더라는 거예요. 붙잡고 무슨 소리지? 네, 그렇게 붙잡고 있는데 자,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지금 아까 조금 전에 인치는 장면이 있었죠. 자, 여기 이게 흰옷 입은 사람들이죠. 흰옷 입은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의 백성들.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교회. 가짜 빼고 진짜만.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의 제자들,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마에다가 인을 칠 거니까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다가 천사들이 인을 칠 거니까 너희들 지금 좀 기다려 좀 기다려 폭풍 전야를 연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만 기다려 해놓고 내가 4절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숫자를 들었어요. 본 게 아니라 들었습니다. 들으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인데 그러죠? 그럼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해버리면 조금 이따 합시다. 자, 그러고서는 각 지파에 12,000명씩을 이제 쭉 얘기해요. 5절 유다 지파에서 12,000, 르우벤 지파에서 12,000이요. 갓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므낫세 지파 이 므낫세 지파가 사실은 아닌데 그건 내두고 단지파로 해야 되는데 자 시므온 지파, 레위 지파, 이사갈 지파 이렇게 해서 스불론 지파 12,000 요셉 지파가 이제 둘로 갈라졌죠. 예. 에브라임 지파하고 므낫세 지파 이렇게 갈라졌는데 아무튼 예 그렇다 치고 지파, 요셉 지파, 베냐민 지파 인침을 받은 자가 12,000이라. 자, 이 말은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12지파 곱하기 각 지파당 12,000명씩 하니까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이건 자 우리 잘 아시죠? 완전수라는 게 있잖아요. 히브리에는 완전 숫자가 있어요. 완전 숫자 잘 아시는 완전 숫자 어떤 숫자가 있습니까? 7. 7은 어떻게 나와요? 자, 그 전에 작은 숫자부터 해봅시다. 성삼위 일체 할 때 3. 거기에 사람이 하나 포함되면 이게 세상에서의 완전수는 4예요. 사람까지 포함해서. 성삼위 하나님 플러스 4. 그러니까 3 더하기 4 하면 두 완전수를 더하니까 7이 나오는 거예요. 두 완전수를 곱하니까 12가 나오고 그 12도 완전수예요. 3도 완전수, 7도 완전수니까 두 개를 보태니까 10도 완전수예요. 이렇게 해서 완전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완전수 10을 3번 곱하면 100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2 곱하기 12 곱하기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3번을 하니까 14만 4천이 나왔는데 만일에 이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은다. 인침을 받은다. 라고 한다면 제일 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구원을 유대인만 해주신다. 이렇게 되죠. 그것도 12지파에서 각 지파당 12,000명씩만 해준다. 그러면 나머지는 구원을 못 받는다. 이렇게 돼버리는데 정말 더 웃기는 게요. 저 뒤에 조금 넘겨가지고 14장 4절 한번 보십시오. 14장. 요한계시록 14장 4절을 한번 보세요. 자, 14장 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세요.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시온산은 예루살렘 산이죠. 성전이 있는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어린 양 예수님의 이름이 써져 있고 숫자값이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의 숫자값이 써져 있더라. 이 얘기예요. 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노랫소리와 같은데 내가 들은 물소리는 검은 것 타는 자들이 검은 것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에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성령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게 지금 14만 4천이라고 상징되는 구원받을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문자적으로만 해석해버리면 아까 7장 4절에서 유대인만 12지파만 12,000명씩 이렇게 돼버리고 두 번째 4절 보세요. 이 사람들은 그것도 유대인이면 다 되는 게 아니고 어린아이도 안 돼.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 성인은 성인인데 여자하고 경험하지 않은 남자, 유대인만 구원해 주신대요. 이 말입니까? 이게 아니죠. 순결함을 강조하는 것이지 지금 더럽혀지지 않은 뭐 20세 미만 어린아이는 구원 안 해준대. 뭐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걸 문자적으로만 다 그렇게 풀어버리면 그런 사람들 주장에 따르면 딱 유대인 12지파 중에서 여자하고 한 번도 잠자리를 하지 않은 성인 중에서 12,000명만 골라서 그들만 구원해 준다. 이 얘기가 돼버려요. 괴물이 돼버리는 거죠. 코미디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그 중에서도 또 예수님이 가자 지옥으로 그러면 지옥을 따라가는 사람이어야 된대요. 그러고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그 사람 가운데서 죄 사함을 받아 가지고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거짓말 태어나서 한 번도 안 한 사람 한 명도 구원받을 사람 없네요. 흠이 없는 자들, 흠이 없는 자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를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이건 뭐냐? 자, 교회가 참 이스라엘이다 하는 얘기는 그러니까 로마서에도 이런 비슷한 얘기가 나오죠. 로마서 4장에서도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하는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거기에 답을 하는데 상식적으로 얘기하자면 뭐예요?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손은 유대인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유대인이어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상속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믿는 사람마다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상속자다. 그 말은 뭐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우리 믿는 자의 조상은 육신으로나 피로는 아무 섞이지 않았다 하더라도 영적으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유가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 그러면은 유대인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런 이야기가 로마서에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갈라디아서에도 마찬가지로 2장 20절 맞나?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또 야고보서 1장 1절 보면은 교회를 불러서 야고보가 뭐라고 편지합니까? 문안 편지하면서 각지의 세계의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12지파 우리가 무슨 12지파예요? 우리 유대인 피 하나도 안 섞인 한민족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교회에게 그리스도인에게 뭐라고 편지한다고요? 영적인 이스라엘 12지파들에게 내가 문안한다. 이렇게 편지한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갈라디아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인가? 2장에도 나오는데 내가 아까 메모를 해놨다가 못 찾았거든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인침을 받는 자들은 바로 누구냐? 혈통적으로 피를 이어받은 유대인이 아니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또 더 멀리 가면 노아의 후손으로서 아니 더 올라가면 뭐예요? 아담의 후손으로서 그렇게 따지면 아담의 후손 맞잖아요. 우리 어디서 나왔어요? 아담과 하와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죠? 또 노아의 홍수 심판 때 노아와 8명의 식구들을 제외하고는 다 전부 심판을 받았잖아요. 노아의 후손 중에서 또 태어났으니까 우리는 또 노아의 후손이죠. 그 중에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는데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의 우리는 후손들이다. 이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참 이스라엘이다. 즉, 이 셀 수 없는 많은 무리를 표현을 할 때 이스라엘 12지파를 비유로 들어서 그러니까 천국의 나중에 천국을 묘사할 때 뭐라고 그럽니까? 12기초석과 12대문. 12대문은 12지파. 12기초석은 12제자. 우리는 예수님의 12제자들의 제자들이죠. 그러니까 12문과 12기초석 또 24장로 이런 표현들이 다 뭐예요? 혈통적으로만 꼭 유대인만 구원받는다 이 말도 아니고 12지파만 구원받는다 이 말도 아니고 뭐 지금 여기 방금 우리가 읽었던 여자와 잠자리를 하지 않은 더럽혀지지 않은 성결한 또 그다음에 예수님과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짓말을 평생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그럼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 유대인이며 이방인 가리지 않고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포함하는 중요한 건 뭐예요? 방점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백성, 즉 교회. 우리 몸이 성전인 교회를 하나님께서 인쳐주셔서 단 한 사람도 자기 백성을 놓치지 않고 다 인침을 해서 구원하시겠다는 장면이 이 감격스러운 장면이 지금 이 7장이며 이 동일한 집단을 두 가지 시각으로 두 가지로 묘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뭐예요? 12지파 각을 딱 맞춰가지고 여기 이제 그림 보면 그냥 딱 쉽게 되죠. 여기 이 그림 보세요. 여기 12지파가 12,000명씩 딱 여기 서 있는데 이거 14만 4천 명.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을 했고 또 그 다음에는 아까 뭐예요? 여기 9절부터 17절 여기 보면 9절부터 제가 읽겠어요. 7장 9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 옷을 입고 아까 흰 두루마기 주셨잖아요. 자기 백성에게 인치기 전에. 그러니까 흰 옷을 입었어요. 이미.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종려나무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죠. 종려나무 막 가지 흔들죠.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또 그러고 9장 4절에도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쳐라. 자기 백성은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손도 못 대게 딱 하시잖아요. 6월절 그 패스오버 하는 것처럼 이집트에서 출애굽하기 전에. 지금 그런 내용들이 뭐 아주 앞뒤로 빼곡하게 지금 딱 이 보호망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다시 7장 9절 그래서 어린 양 앞에 서서 10절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이게 합창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하늘 어전 하나님 보좌에 있는 곳에서는 늘 합창이 울려 퍼져요. 그런데 이 합창이 두 가지 기능을 합니다. 어떤 사건이 하나 벌어지니까 그 사건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그 사건을 해석을 합창으로 노래로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뭘로 구원해 주셨어요? 인침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딱 인쳐주시고 어린 양의 이름값으로 딱 인쳐주시고 그게 777 뭐 어떤 사람은 888 그러는데 아무튼 이름값을 숫자로 풀어서 쓰잖아요. 게마트리아라고 해가지고. 왜냐하면 아라비아 숫자가 없으니까. 아라비아 숫자는 아라비아 사람들만 쓰는 숫자였고 그 당시에는 영어로 따지면 알파벳 E가 1, E가 2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써가지고 그 알파벳 숫자를 다 더한 것이 자기 이름 값이에요. 그게 짐승은 666이 나온 거고 예수님은 777이 나온 거고 하나님은 888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666은 짐승의 이름값 또 메시라고는 밝히진 않지만 하나님의 이름값으로 인치시고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이름값으로 인치셨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을. 짐승은 짐승대로 지가 인치고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그 이름값으로 자기 백성들의 이마에 인을 치셨다. 그 말입니다. 지금. 자, 그래서 이 합창으로 그렇게 그걸 해석해서 보여주는 거고 두 번째 기능은 예표적으로 예기적으로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구원받아서 하나님 옆에 가게 될 것이다 하고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럽고 안심이 됐겠습니까? 요한 사도가. 이 광경을 봤으니까. 그냥 지구를 다 쓸어버리는 그런 일들도 봤는데 대환란으로 싹 쓸어버리는데 거기서 자기 백성들만 인쳐가지고 움푹 떠가지고 하늘로 하나님 옆에 딱 갖다 놓은 그 장면을 봤으니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자, 다음 13절. 그래가지고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은 누구며 또 어디서 왔냐 하니까 요한이 대답을 아주 지혜롭게 잘하죠.
저는 모르죠.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아유, 당신이 아시겠죠. 하늘에 계시면서. 하니까 그 장로 중에 하나가 뭐라고 말해주냐면 요한한테 설명을 해주죠.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자, 이 세상의 물리 법칙으로는 피로 뭘 씻으면은 핏빛이 되겠죠. 그런데 거꾸로 여기 하나님의 영적 세계에서는 어떻게 해요? 하늘나라 세계에서는 물리 법칙이 피로, 예수님의 피로만 그 더러운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씻어야만 하얘져요. 빨개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피로밖에는 우리 죄가 안 씻어져요. 우리 죄는 아주 너무 찐득이 같아가지고 딱 달라붙어 있어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아니면 그 죄가 껌딱지처럼 딱 붙어가지고, 껌딱지는 잘 떨어지나? 아무튼 절대 안 떨어지는 끈끈이 같이 딱 붙어 있어요, 죄가. 그런데 예수님의 피로만 씻어진다. 이 말은 뭐예요? 속죄함 받았다, 죄사함 받았다, 구속하셨다, 구원하셨다, 이 말씀이죠. 15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스케노, 이게 정말 감격적인 단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어디 피크닉 캠핑 가가지고 텐트를 치잖아요. 그러면 밑에 판판하게 잘 골라가지고 잠도 자야 되니까 텐트 안에서. 그래서 이제 폴대 세우고 뭐 끈 달고 해서 텐트를 딱 치잖아요. 그러면 뭐 2사람 들어갈 거, 뭐 10사람 들어갈 거, 뭐 좀 더 큰 거, 뭐 이렇게 큰 천막 이렇게 치는데, 하나님은 아예 어떻게 쳐버리냐? 텐트를 치시는데, 장막을 치시는데, 터버너클을 치시는데, 성막을 치시는데, 천국 규모로. 아니, 자기 백성들이 한 자리에 모여놓으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위에다가 하나님이 텐트를 치신다는 거예요. 장막을 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의 장막을 치신다는 겁니다. 그게 스캐너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다음에 우리 영혼이 어떤 장소로 이동해가지고 천국이라는 어떤 성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죽은 영혼들이 아브라함 품에 딱 있다가 낙원에 다 모여 있으면 친히 이 계시록 저 뒤에 가서 보면은 천국의 개념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천국이 와요, 와.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지금 여기 예표적으로 맛보기로 지금 여기 잠깐 보여주는 게 15절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딱 서 있는데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다가, 우리 머리 위에다가, 그들 위에 장막을, 스케노, 장막을 치신다는데 성전을 지으신다고 말이에요. 성전 안에는 하나님이 임재 계시죠. 성삼위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성전 아닙니까? 우리 위에 성전을 친다는 얘기는 영원히 우리랑 함께 임재하고 동행하고 동거하시면서 계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만날 수 있는 많은 사람들, 우리의 모든 사람들을 다 같이 만나고 다 같이 거기서 살게 된다는 겁니다. 영원히.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목마르지도 않아요. 슬픈 일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슬픔을, 부족함을, 결핍을, 고통을 다 씻어 주실 것이라. 이게 천국의 개념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죽은 영혼이 너플너플하고 어디 저 장소로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천국이라면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 나라의 3요소가 뭡니까? 땅과 그 땅만 있으면 안 되니까 그 땅에 살 백성이 있어야죠. 백성이 있으면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주권 아닙니까? 주권. 누구의 주권대로 살 것이냐? 국민들의 주권으로 살면 민주주의일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살면은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왕국이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지 인간 나라에 들어가서 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이 주 되심,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제시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땅 그대로 있었어요? 우리나라 백성들 그대로 다 있었어요? 뭐만 뺏겼어요? 왕이, 고종이 왕의 왕권만 뺏겼어요. 주권만 뺏겼어요. 왕권만 뺏겨도
이를 뿌득뿌득 그 35년 동안 일제 치하에 있었다고 뿌득뿌득 갈잖아요, 지금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80년이 지났어도 이를 뿌득뿌득 가는데, 아니, 땅도 있고 사람도 있고 그대로 했다니까요. 그런데 저것들이 강제로 주권을 뺏으니까 이름 바꿔버리고 장씨 개명해버리고 막 한국말도 못 쓰게 하고 이상한 못된 짓을 했는데, 천국의 개념은 뭐예요? 땅이 중요한 게 아니고 민족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인치심으로 정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장소도 정해져 있어요. 방금 15절에 나오잖아요. 거기에 들어갈 사람들, 그것도 정해졌어요. 15절에 나오잖아요. 우리 위에다가 아예 나라를 장막을 쳐버리신대요. 천국이라는 나라 장막을 치신답니다. 하나님 스케일이 이 정도십니다.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는데 이해가 전혀 안 되신 눈치. 송은영 집사님 이해가 되게 제가 설명드렸나요? 조금 설명을 좀 더 잘했으면 좋겠는데 설명이 잘 안 되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자, 이제 내일 다음 주에 이제 8장부터 9장, 10장, 11장 쭉 넘어가는데요. 장도 짧고 내용도 간단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릴 게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제가 또 다음 시간에 자 준비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